인간 생존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의 멈춤과 지면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고, 아까 또 재난 문자 보니까 무등산 쪽에는 폭우가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린다. 한쪽은 거의 필리핀 수준의 날씨고, 어제도 서울 갔다 왔는데 송정역에 딱 내리니까 필리핀 공항에서 딱 그 빠져나간 그 느낌, 야, 완전히 세상이 지금 바뀌었죠. 전쟁 소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혼란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때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생존을 넘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제쳐두고 어디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어리석습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군대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영국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이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생존할 수 있냐? 원리입니다. 첫 번째, 물이 거쳐야 한다. 생존의 원리입니다. 이게 1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라고요? 홍수 멈춤에 관한 기록. 이때가 노아는 601세 1월 1일 홍수가 발한 지 314일째 되는 날, 노아가 방주의 지붕을 열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물이 거쳤지요. 물이 거쳤다는 내용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서 거쳤다는 것은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간 생존의 원리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냐? 물이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방주의 뚜껑은 열 수는 있어도 뚜껑 열고 나왔는데 물이 가득하면 내가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없어요? 내릴 수 없어요. 근데 그 물은 양수기로 뿜어서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치게 해줘야 돼. 물이 거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인간 생존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노아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아시지요? 동력장치 조종기관이 없지요. 그냥 떠있는 상자,
떠 있는 그냥 부유물과 같은 방주입니다. 오직 이 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다 이렇게 돼 있죠. 방주 뚜껑을 여는 것은 노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 열고 나오도록 물이 거쳐지게 한 것은, 물을 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약 11개월 동안 배 안에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물이 거치고 나니까 2번이나 하렘, 거쳤다 빨리 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물이 거치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대학 보내더라고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유학도 보내더라고요. 부모님이 빽이 있으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해도 좋은 직장 넣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모가 아파트도 사주고, 심지어는 부모가 회사도 차렸죠.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아파트는 사주는데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유학을 보내는 것은 부모일 수 있겠지만, 유학 다녀와서 그 인생이 이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은, 미국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로마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로마의 그 이태리, 그 로마의 성악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코스테 유럽 지역 그 유학생 그 집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은선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그 집회 요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의 주일 특성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악가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그 로마에 와서 성악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독교 신자라면 그 로마 한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곳에서 헌금 독송을 한번 하려고 해도 줄 서야 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노래만 듣고 사는 거야. 그렇게 세계 최고의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는데, 성악가로 이름을 내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아들, 딸 얼굴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쁘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그 얼굴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어떤 놈이 데려갈 거 아니야. 한쪽 눈이 감기든가 아니면 눈이 이상해지든가 뿅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예쁘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생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물이 거쳐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탁월한 조건 갖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다 그 분야에서 살아남지는, 아니 성악을 했으면 성악계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생존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부름 받았으니까 목회자로서 생존을 해야지요. 살아남아야지요. 생존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식업에 뛰어들었으면 요식업계에서 살아남아야지. 정치인으로 뛰어들었으면 정치인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못 살아남더라고요. 치열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갈 때요, 어려움의 때가 아닐 때는 우리 인간의 힘을 어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물일 때는 어떻게 해서 내가 없고 아들 딸들 내릴 수가 있고 이래요. 근데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린 정도의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께서 그 물을 말려주셔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다 아주 얽힐 대로 얽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집 자식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정착을 잘해. 뿌리를 내려. 그래서 쉽게 요동치지 않아. 어디 가든지 간에 살아남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살아남는 생존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인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갈망하는 자가 누려버린다. 요즘 역대기서 공부하는데 육적인 계보를 따라가지 않고 출신 성분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든지에게 다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도 치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살아남은 놈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평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지켜줬으니까 암세포가 서식하지 않고, 누군가가 지켜줬으니까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까불지 말자고요. 지금은 까불 때가 아니요. 적당한 물에서 동네 어디 물가에서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홍수로 멸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재앙들이 막 이어질 때 까불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은혜. 까불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사는 인생은 쓴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자기 영웅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라떼는 메리에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꼰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가 없으니까 아주 라떼는 말이 새끼. 라떼는 뭔 라떼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은 공부한다 안 한다? 엄마가 공부 잘했다 못했다? 공부한 엄마 못했다. 공부해라 말하는 집 엄마 성적표 떼어보면 그 딸보다 좀 떨어진다. 근데 왜 그렇게 한이 맺혔을까? 공부 안 해서 네 아버지 만나버렸다. 이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공부 내려놓아,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집 어떤 집이다? 공부 잘한 집이다. 왜? 공부 징하게 잘했는데 네 아버지 만나버렸다. 얼굴 엄청 예뻤다. 네 아버지 패려버렸다. 그때 눈이 덮어버렸어요. 엄마 눈이. 은혜가 임해야 눈이 똑바로 떠서 네 애비 같은 사람 안 만난다. 기도하러 가자. 새벽 예배 드리러 가자. 할렐루야. 이 은혜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지금 너 예배 나올 때야 빨리 가서 공부해. 은혜를 아는 사람. 요즘에 제가 그 기성용 축구 선수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접하게 되는데, 우리 광산구 쪽에 와서 앞으로 사신다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교회로 전도한다 그러던데 그분의 사인볼도 받아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잘 풀리니까, 아니 그 아버지는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막 기단장님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아들을 그 공에다 사인 받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도 아들한테 가가지고 공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아 사인 좀 해주라. 그 아들한테 사인을 받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한 20개씩 받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노년의 삶까지 너무나도. 그리고 그 엄마는 저쪽 어디에 기성용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광주에 돌아다니면서 다 공 나눠주시고
송승관 집사님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리 하나 넣어버리면 11조가 그냥 올라가 버려. 그냥 물이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생존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 생존의 원리. 여러분, 이 창세기 8장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고 배에 있던 시간은 약 11개월인데 답답했겠죠. 11개월 동안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실래요? 크루즈 여행을 11개월 동안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배가 크루즈 배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뛰쳐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다시 노아의 가정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은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변해요. 할렐루야. 뭐 하면 크게 하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변한다니까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바꿔버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바뀌는데 오직 바뀌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뭘 꽉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라면 박스를 붙잡는 게 아니라 통조림을 아주 그냥 사가지고 지하실에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지요.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집은 그 집은 안전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순종 안 한 집은 그 집 자식은 날마다 지진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요나의 광풍을 만나고 아버지가 돌이킬 때까지 우르쾅쾅쾅쾅쾅 막 흔들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날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렇게 태평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한민국. 평안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노아는 끝까지 이 가치 기준, 말씀 듣고 들어가고 말씀 듣고 나오고 말씀대로 짓고,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건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과 저는 이미 호랑이 등을 탔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못 갑니다. 기분 나쁘세요? 지옥을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또 지옥을 못 가버리네. 이런 피는 먹을 인생이 없네. 지금 이런 거예요, 표정이. 지옥을 못 가신다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천국을 빨리 가버리면 좋은데 주님이 천국을 안 데려가고 여기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때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달마다 기쁨, 감동,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는 기쁨, 평강,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의논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중차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혼자 고독하게 심해어처럼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혼자 왜냐하면 의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내 가는 길은 오직 주만 아시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들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목회하면서 구청장한테 이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목회하면서 서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의 음성만. 여러분 위기의 때 제발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를 가지 않는데 나 혼자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좀 심정 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처럼 안 살잖아. 아야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다냐 이런 말 하잖아. 이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주식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주식만 했더라고요. 전문가더라고요. 나보고 이래, 목사님 교회 틀림없이 조사를 해보면요 목사님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발 그 사람을 목사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만나면 주식 못하게 딱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식에서 돈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하루에 5시간씩 5년은 공부해야 주식에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책 한 권 읽고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주식을 했는데 인생이 바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진짜 주식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내가 만나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분은 진짜로 주식만 해. 30년 동안 주식 아무 직장생활도 안 하고 오직 주식.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놀 수밖에 없대요. 누구랑 의논할 수도 없고 오직 그냥 혼자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걸어가는 주의 나라 확장의 길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찬빈이랑 혜빈이랑 정밀이랑 지금 중흥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정밀이 정도가. 이사 오는 이유는 하나야. 아들이 장가 가버리니까 굳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쓰겠냐? 이러면 눈이 안 떠진다는 거야. 찬빈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사가 깨져버릴까 봐서 새벽에 눈을 어떻게든 뜨고 이종현 사돈네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아들이 장가 간 뒤부터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안 떠진다는 거야. 그 내가 당신의 새벽 예배는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함이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교회 근처로 와야 자기 인생이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대출을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는데 뒷돈이 또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친정한테 도움을 구해보고 다 도움을 구해보는데 일괄되게 하는 말이 뭐냐? 가지 마라 이사. 돈도 없으면서 이사를 못한디 가냐? 미쳤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또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갔더라고. 정밀이가 옛날 정밀이가 아니요. 획 돌아가가지고 전화 안 받아 불어? 전화 막 야 목사네 막 이러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럼 부재중 찍혔으면 전화가 와야 되잖아. 안 와. 오전에 했는데 오후 4시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아니 남이야 남이 여보세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당신이 이사 오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 투자 때문이냐? 학군 때문이냐? 아니다. 신앙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채널을 양육사랑 딱 열고 기도하면서 계속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했는데 기적처럼 돈이 다 맞춰져 가지고 진짜 기적이야. 맞춰줄 수가 없다니까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막 사람이 눈 돈다가 돌아갔어 이미. 또 아들 딸들도 별로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 왜냐하면 정밀이 스타일이 뭔 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 모르겠다고 입을 써버린가 봐 그냥.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때부터는 오직 한 채널만 열어놔야지. 청사교회 길 걸어가면서 친정 말 들어보고 친구 말 들어보고 사촌 말 들어보잖아요. 서울에 신앙생활하는 동생 말 들어보잖아요.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빈이나 우리 성수나 지욱이나 모든 여기 있는 우리 딱 길을 걸어가기로 맘먹은 친구들이 채널을 딱 정하고 끝까지,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 못했으면 난 목회 끝났을 겁니다. 위기 때마다 해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오직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순례길이 뜨고 있는데 순례길을 툭 파보면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의 역사가 그대로 그 길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으로 갔다가 내 생각으로 갔다가 믿은 것, 갔다가 안 믿은 것, 갔다가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친일파 했다가 애국자 했다가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끝까지 한 채널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간증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사교회 가는 길은 누구도 상담 못 해주고 누구도 대신 못 가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해결 못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위기의 때에 생존하는 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끝까지. 아니, 내가 주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할 때도요, 사람들이 돈 벌었다, 망했다, 우우 끝나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억까지 벌었다, 3억까지 벌었다가 한 방에 날려버린 주식이라는 거예요. 취급받고 재밌대. 취급받고 재밌대. 그래서 집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 두문불출한 사람들은 거의 주식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밀 무전하듯이 집에서 안 나와. 그리고 뭔 일 있으면 혼자 뭘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다 주식한 사람들이 다. 근데 이 인간들은 처음에는 취급받고 한대. 막판에 10억, 막판에 5억, 막판에 3억, 싹 본도 막판에 딱 털고 나오는 게 주식이래. 할렐루야. 가족은행에 맡긴 돈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윷놀이에서도요, 5만 원 땄을 때 나눠준 것만 남아. 딴 거를 족족 지갑에 담았는데 집에 올 때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끝까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봐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고독하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말이 다 함정이 있다는 거야, 함정이. 우리 가는 길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위기의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단을 쌓아야 합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았다. 그런데 단을 쌓았고 재물이 흠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약속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 세 번째 약속은 땅이 지속되는 한 계절과 주야가 계속될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이 엄청난 약속을 최초로 누가 받은 거예요? 노아가. 어디서 받았어요? 단을 쌓는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열정을 부리면서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뭐냐, 부모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애들한테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지금 모람이랑 우리 지금 태중이 아이들이나 이 유모 차원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육적으로 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항상 몸으로 먼저 체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어른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다 알아, 생각으로는 다 알아. 마음은 온이야.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몸뚱아리가 안 따라와줘. 근데 우리 애들은 어때? 마음은 뭔지 몰라. 왜? 애들은 생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나 몸은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제사는 드리는데 몸의 제사가 안 돼. 기독교는 몸의 제사가 중요해.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몸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몸의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줘야 돼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늘 주의 전에 바치도록. 물질 바친 것도 중요한데 이 물질이 몸뚱아리에 오지 않았는데 물질만 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반점짜리야. 이 헌금을 굳이 송금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드리는 것은 내 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요. 몸의 제사. 본문의 노아가 무서웠겠죠. 적막했겠죠. 공허했겠죠. 외로웠겠죠.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재물을 흠양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진짜 고독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고독한 그때 사람들은 목을 메고 술을 먹고 자살을 꿈꾸는데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시스템이 딱 하는 것마다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교회를 먼저 정하고 교회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교회 예배 스케줄대로 내 인생 스케줄들을 잡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같은데 지금도 복음화가 안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나 스스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마다 뭘 먼저 정하자? 교회를 먼저 정하자. 예배 스케줄대로 내 인생 스케줄을 정하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부으시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 멸하지 않겠다. 땅이 지속되는 한 계절과 추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몸뚱아리가 있게 하시라고요. 이제부터 와가지고 졸잖아요. 부모님이 애를 데려왔는데 목사가 존다고 뭐라고 해버리잖아요. 앞으로 이거 안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안 데려온 놈은 욕을 안 얻어먹는데 이렇게 온 놈들이 욕을 먹어본단 말이에요. 왜? 졸았다고. 새끼야, 그러려면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써 꼬셔가지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들다 놨는데 데려온 놈을 목사님이 조제해버려가지고 인장 패려버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빠져 잡으라. 약속할게요. 앞으로 여기 들어온 놈 중에서, 여기 들어온 놈 중에서 자빠져 자거나 졸거나 별짓거리를 다 해도 내가 안 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 몸뚱아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집을 사줄 때에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 자리에 항상 있게 하는 것.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비밀은 유튜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끝나고 갈수록 우리가 고집이 세지는 것은 스마트폰 유튜브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요 어떻게 얘기하는 그걸 안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 것만 계속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서 보게 되고 한 번 찾아놓은 것은 계속 지가 알아서 이제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아줌마를 한 번 딱 봤다 계속 가지 마. 계속 오시잖아요. 계속 한쪽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어떤 그 편향, 자기 학증, 편향증이라고 합니까?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배가 없는 저 나라들 난리가 납니다. 끝까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은혜로 생존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존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생존한다. 이 생존 전략 우리가 잘 배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